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 세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죽음이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애굽에서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기념하고 예배에 온전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역사, 영생의 역사, 그리고 이제 먹이시고 기르시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광야의 역사라면,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있어질 그 농사의 풍요한 삶의 축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역사고 초막절은 광야의 역사라면,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삶이 이 맥주절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슬픔과 역경과 죽음에 대한 저주나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맥주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맥주절은 인생의 모든 슬픔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의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순절,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님 믿는 기쁨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맥주절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 땅의 흉년 때문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흉년 때문에 그 모든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 가서 인생에 망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맥주절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흉년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여인들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그 나오미는 망해서 돌아왔지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흉년에 그 땅을 여전히 지켰더니 그 흉년이 지금 지나가면서 나오미를 도울 정도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그 베들레헴 땅의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남은 자가 이겨내면 그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이룰 것인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좌절할 만한 것이 있나요? 낭망하는 것이 있나요? 슬픔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하여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땅을 떠났거나 흉년이 있어서 돈 벌겠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땅을 떠났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이겨내면서 버티고 또 남은 자의 삶을 살면서 그 흉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도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역사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남은 땅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남아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낸 것 때문에 나오미는 실학의 사람이 되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역사를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맥추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 땅의 슬픔에서 율법의 축복의 베들레헴의 삶이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럯과 말론이 그 애굽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갔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없는 모압 땅에 갔는데,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자기가 떠났는데요. 거기 그 땅에서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하려고 떠났던 땅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두 아들에게도 자녀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졸지에 과부들의 모임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 주신 기업을 통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는가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행복하려고 왔는데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가정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양식의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인생의 흉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인생의 흉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건요 참고요, 그 배고픔을 다시 극복해내면 되지만 인생의 흉년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나오미가 양식의 흉년으로 인해서 그 모압 땅에 갔다가 양식의 흉년이 끝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얻고 사는 것은, 그 인생의 흉년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 큰 며느리는 그 땅에 남고 그로 룻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픈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모든 역사를 잘 모르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흉년은 언젠가 극복할 수 있지만 인생의 흉년은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면서요, 이 맥주전의 축복 가운데서 양식의 흉년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 인생의 흉년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흉년의 때가 끝났을 뿐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마감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맥주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족속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들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다 해결되는 주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맥주절의 은혜로 희락의 나오미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을 완벽하게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아들, 나오미를 통해서 그 연결된 보아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나오미에게 슬픔의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시고 나오미의 인생의 흉년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오미가 되게 하신 역사의 축복이 이 맥주절에 임했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보면요, 이 남은 자와 돌아온 자의 축복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되었고, 그 여인들과 보아스는 남아있다가 그 흉년을 이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축복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왔더니 보아스의 율법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흩어져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묶어서 보아스의 축복이 나오미의 축복이 되게 하고, 나오미의 축복이 그 아름다운 오벳의 계보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다윗을 낳은 이새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온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택하신 곳 성전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제 함께할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11조와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게 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7절 이 맥주절에 너희가 그 모든 겨울을 지나고 주시는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은요, 애굽에 종살했던 걸 벗어나고 광야의 혹독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는 기근이 오면 기도하면 비를 줄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 오면 기도하면 고칠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기도하면 풍성에 맺게 할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릴 때 기도하면 그 메뚜기들 다 제할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인생에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택하신 곳을 떠나면, 그리고 예배를 떠나면, 내 생각에 적에 오를 것이라고 그곳을 향해 가면 거기는요 이방인들과 사는 싸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는 싸움이 아니라 다 돕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온 이 나오미가 다 믿음의 여인들 아닙니까? 함께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축복의 사람들이고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봐야 무슨 도와줘.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도요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고 막 축복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이 나오미에게 인생의 슬픔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한 게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들레헴 땅에서 누군가 준비하는 하나님 예배와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보아스를 남겨두신 것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의 축복이 돌아온 자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나오미와 룻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나를 죽여와 사는 곳이에요. 근데 신앙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곳에서 많은 걸 다녀도요 얻어지는 게 없는 게 세상이에요. 얻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또 뺏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시는 맥주절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흉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삶의 양식의 흉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이 만났을 때 그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의 종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흉년을 극복해내도록 힘을 다하는 자가 되면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로 엘리멜렉처럼 이제 나 애들과 데리고 다 떠났다가 양식의 흉년을 얻었다면 이방 땅에서, 그리고 다 망했잖아요. 그럼 얼른 돌아오면 되지. 회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막 아무리 내가 이기고 잘 되면 돌아가야지, 잘 되면 미대하지, 내가 잘 되면 교회 가서 이제 해야지. 여러분, 잘 돼서 오면 어깨 힘주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잘 안 돼도 돌아오고 잘 돼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되면 돌아온다고요? 잘 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됐을 때 돌아오는 게 축복의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의 흉년에서
인생의 흉년까지 가지 말고 양식의 흉년을 끊어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족속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인생의 흉년을 끊어내는 그 선택한 예배의 땅, 선택한 예배의 장소,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서 그 나오미 족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룻을 통한 오벳을 낳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 남은 자의 축복, 그 여인들과 보아스가 그 남은 땅에서 흉년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지켰더니 여호와가 축복한 날이 오게 되고 그들이 그 나오미가 오게 될 때 돕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돌아온 자의 축복과 남은 자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식의 흉년은 견딜 수 있어도요 인생의 흉년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의 흉년을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이 자녀들이 나를 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말입니다. 열정이 없어지고 싸움과 분란과 신앙이 열정적이지 않으면 이 인생의 흉년이 자녀들이 곤란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이 기름과 말론처럼 인생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살면서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죽음의 질서가 먼저 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 난 자가 나중 죽는 이 죽음의 질서가 깨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떨어져 있는 부모나 형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내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질서가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다시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자꾸 안목이 세상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뭐 목사님 얘기하는 게 맨날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살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면 이 맥주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는 그 남은 여인들과 보아스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선택한 땅의 남은 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을 끝내시고 이 맥주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행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사실인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 맥주절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